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못하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첫 번째도 잘하고 두 번째도 잘하고 세 번째도 잘하고 네 번째도 잘하셔서 항상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과 노인을 구별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출출할 때 피자가 생각나면 젊은이고 파전이 어른거리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음식점을 택하면 젊은이고 오직 주머니 사정에 따라 음식점을 선택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은근히 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젊은이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꿈꾸면 젊은이고 할부 다 끝난 작은 소형차를 부러워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 얼굴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이고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커버가 안 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냉탕이 시원하면 젊은이고요. 온탕이 시원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멋진 옷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젊은이고요. 주일날 오늘은 뭐하지 뭘 먹지 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 젊은이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젊은이에요. 하늘나라 젊은이. 우리 젊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먼저 하늘나라 젊은이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늘나라 젊은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거친 바다와 싸우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베드로를 보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잠깐 올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육지에서 잠깐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육지에서 잠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혼자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두 배로요 이 그물에 있는 고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이거 완전히 로또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요 그 그물에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하고 그 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와서 고기를 잡아줬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고기와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왜 꺼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핸드폰 끄세요. 그냥 고개 들고 전화하세요. 됐어요? 네. 잘 있어. 됐습니까?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뭘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잖아요. 어부의 꿈은 뭐죠? 만선이에요, 만선. 지금 만선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갖다 팔아서 내가 원하는 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는 거, 내가 트랙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경품으로 트랙터를 하나 탔어. 벌써 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트랙터 하나 경품을 딱 탔으면 이 트랙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농사를 정말 열심히 져야 되겠다. 그래서 밭도 더 사고 씨도 더 사고 막 정말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내가 가져보지 못한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자기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잡은 게 아니야. 내가 그물을 던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시킨 거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그 고기를 좀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딱 파악하고 이곳에 고기 잡아라 하고 딱 고기 잡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어부의 귀재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을 받았는데도 그 배와 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냐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들 돈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계획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됐는데 농사가 잘 됐는데 좋은 자리가 생겼는데 그걸 여러분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라 그래야 되죠. 와, 이제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잘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나에게 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나이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뭐 죄진 거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예수님 앞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옆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기 잡았냐? 아니요, 고기 못 잡았는데요.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냐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 네? 이게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그물 내도 고기 잡아.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밤새 수고했다니까요.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물 안 믿으면서 내렸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첫 번째,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잡은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세 번째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질 때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믿었으면 앞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밤새 수고했다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주님? 여기가 그것입니까? 제가 몰랐군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물을 던졌을 텐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가 죄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 우리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우리 수고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5장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찾은 것이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장 8절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호칭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걸 몰라봤습니다. 내가 신인 걸 몰라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한 학자였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잘 잡는다고 해도요, 베드로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왜?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적게 잡히면 죽을 것 같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살 것 같았습니다. 밤에도 물고기, 낮에도 물고기, 안 지나서나 물고기 생각. 오직 모든 생각은 뭐에 잡혀 있었어요? 물고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죠. 왜?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래. 거기 던져봤겠어요? 안 던져봤겠어요? 던져봤죠. 왜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던져봤는데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분은 고수가 아니야. 이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라고 해. 나를 따르라고 해.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라야죠. 안 따르면 바보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포드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를 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붕 하면서 가다가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엔진이 푸르륵 푸르륵 하더니만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급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본네트를 열고 고장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 가던 세단차가 딱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그 젊은이, 됐습니다. 저는 1급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 젊은이는 노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곳저곳을 만져보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젊은이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했고 차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좀 봐도 되겠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마지못해 노인에게 그 차를 보게 했습니다. 노인은 엔진의 한 부분을 이리저리 만지고 나더니 다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곳을 금방 그렇게 찾아내셨죠?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 헨리 포드가 젊은이 내 차에 타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번 멋지게 한번 자동차를 만들어 봅시다. 만약 그랬다면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차를 버리고 따라가야죠. 만약에 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저 지금 차 다 고쳤는데 저거 고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저는 저 차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들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경험들, 안 됐을 때 해결되었던 경험들.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마치 이 중고차를 버리지 못한 이 젊은 청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선택을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헨리 포드 만나면 헨리 포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중고차 따라가면 중고차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우리의 인생이 밤새도록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 죽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죽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시고. 아멘. 베드로가 평생 고기만 잡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뱃속에서 사라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 어부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는 어부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했던 일은 하늘나라에서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더 이상 밤새 고생하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다시 고기 잡으러 밖에 나가야 되고 밤에 고생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잡지 못해서 슬퍼해야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스테르담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님이었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만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자 헨리 나우엔 교수님, 저는 하버드대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버드가 뭔데요?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의 똥과 오줌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그때 그 봉사를 통해 평생 최고의 자유함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부자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 부자야. 근데 과연 하나님은 부자를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 네, 증인이 됩시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면서 제가 증인이 되자고 하면서 증인이 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가르쳐드렸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사람들은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뭘 위해 살아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뭐예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경건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야, 이 사람 부자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돈을 따라가요.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돈이 되는 일을 할까? 눈만 뜨면 돈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데, 그러면 의는 뭐냐? 의로운 모습은요, 돕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베푸는 것. 인내의 모습은 뭡니까? 꾸준히 참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모습은 미소 짓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사느냐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 어떻게 하면 인내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밤새 고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